원래 설교학을 공부할 때 청중에게 절대 질문하지 말라고 배우거든요. 근데 오늘 저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네. 또 다른 분은요? 제일 귀에 지금 계속 들리는 단어가 뭐였죠? 세 보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14번 나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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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14번의 아버지의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누가복음 15장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의 제목은 탕자의 이야기라고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 이것은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탕자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바꾸고 싶어요. 이 이야기는 탕자의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바꾸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는 대상이 누구냐면 아버지 하나님이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대상이에요.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구약은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약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가 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이끄십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의 은혜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 이전에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살아가면서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어요? 근데 그 육신의 아버지는 좋은 분도 있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한 분도 계시지만 많은 경우에 제가 말씀 다는 아니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경험한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도 모르게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버지 하면 뭐가 떠오르냐? 하나님 아버지 전에 날 낳아주고 키워준 육신의 아버지가 먼저 떠오르고 그분을 경험한 이 경험이 우리의 모든 세포 속에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본래의 모습은 사라지고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과 오버랩되면서 하나님 아버지도 오해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많이 때리고 또는 무섭게 하셨다면 하나님 아버지도 자꾸만 우리를 벌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아버지로 자꾸만 여겨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유기하고 버렸다면 하나님도 나를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면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잔소리로 자꾸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경험한 육신의 아버지가 본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만 왜곡하는 필트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조금이라도 풀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는 본질적으로 많이 다르고요. 성품도 많이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경험한 육신의 아버지가 좋은 경험을 많이 주신 분도 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좋은 것과 만나가지고 시너지를 만들지만,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쳤다면 신앙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오해를 자꾸 발생시키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할까요? 지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은 오해가 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탕자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탕자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아들 둘이가 있었대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는 아버지에게 다짜고짜 아버지 재산 가운데 내 몫도 있죠? 나한테 유산으로 물려줄 거 있죠? 죽기 전에 미리 나한테 주세요. 이걸 우리 어머니가 들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때, 이 호로 새끼가 있나? 어?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유산을 달라?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은 안 될 일이지만 2000년 전에 유대 나라에서는요 정말 불효막심한 행위거든요. 뭐 때문에 그것을 아버지한테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둔말하지 않고 재산을 처분해서 그 아들의 몫을 나눠줍니다. 여기서 이 아버지의 모습은 뭐냐? 우리의 어리석지만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이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우리 아들, 딸이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근데 이미 내가 너무 많은 오해를 만들었어. 머리를 하고 오면, 야 머리를 왜 그렇게 했어? 바가지 머리야? 뭐야? 딴지를 걸고. 옷을 사입고 오면, 양아치야 네가? 왜 이런 옷을 입어? 이런 옷을 입어야지. 또 뭘 하려면, 야 그건 안 돼. 그게 네가 생각이 짧아서 그걸 선택하는 거야. 이거야. 하면서 얼마나 우리 아들, 딸한테 초를 쳤는지 몰라요. 그들의 선택을 무시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어마무시한 어리석은 선택도 책망치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존중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신 거예요. 우리의 어떤 어리석은 선택도 하나님이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만들어준 살림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잘 사면 좋았을 텐데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낭비합니다. 급기야 그는 알거지가 되었고 돼지들이 먹는 지엄 열매조차도 얻어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그는 생각합니다. 야,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여러 명이고 아버지께로 가면 새끼 밥은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찾아가면 내가 매 맞아 죽지. 나 못 가겠다. 아니야, 갈까? 못 가겠다. 그래도 갈까? 가서 이렇게 말해야지. 아들로 보지 마시고 종놈의 한 명으로 봐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새끼 밥이라도 해결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먼 나라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언덕 넘으면 아버지 집이야. 근데 그거를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날 뭐라고 할까? 나를 다시 쫓아내진 않을까? 종들을 불러 매로 나를 다스리진 않을까? 그러다가 그래 굶어 죽으나 매로 죽으나 매 한 가지인데
그래도 배부른 귀신 때깔도 좋다 했으니 거기 먹을 것이 있으니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언덕을 이렇게 넘어서 아버지 집이 저만큼 보이는데 갑자기 저만 치서 막 누가 달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 봤더니 아버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날마다 거기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 재산을 다 가지고 탕진했다 할지라도, 정말 불효막심한 짓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나간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뭐 했다고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했다고 합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적어도 내가 볼 때는 수개월 내지 수년이 지났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날마다 그 아들을 뭐 했다고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래, 이놈 새끼, 지가 아버지 살아있는데 눈 뻘겋게 뜨고 있는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재산 달라 해가지고 갔는데 죽거나 말거나 내가 할 바가 아니지. 내한테는 그래도 큰아들도 있고 종놈들도 있으니 잊어버리고 살아야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참 슬프게도 우리 아버지는 제가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그렇게 했어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나는 모르겠다. 내한테 돈 달라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는 내가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등을 획 돌리고 앉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오해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빗나가는 행동을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거라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간 첫날부터 돌아온 날까지 늘 동구밭에 나가서 우리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 아들이 너무 미안한 거죠. 아버지가 달려가서 끌어안습니다. 당황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습니다. 그저 종놈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양심은 좀 살아있네요. 아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 어떤 얘기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얘기도. 간혹 우리 아들내미가 뭘 잘못을 하면 제가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사과를 하고 괜찮아, 가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렇게 걸어옵니다. 좀 멋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는 집에 딱 왔잖아요. 앉아봐라. 2부가 시작되는 거야. 어떻게 된 일이야? 그때 네가 말하지 말아야지. 그때 네가 함께 하지 말아야지. 그때는 네가 이랬어야지. 그 앞에까지는 좋았는데 꼭 이렇게 토를 달고 치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도, 이 탕자의 아버지 돌아왔을 때 끌어안고 잘 왔다 해놓고 우선 배고프니까 밥 먹어라 앉혀놓고 그 다음에 그 돈 가져간 게 2,780만 원이었지. 그거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탕진하고 왔으면 한 달에 500만 원씩 탕진했는데 뭐 했냐 도대체 너? 그걸 어떻게 한 거냐? 이렇게 치조가 시작되면 이 아들은 다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말할 아들이 아니죠. 거짓말이 시작됩니다. 사실은 어떤 분이 투자라고 해서 투자했는데 그 사람이 망하는 바람에 다 날렸어요. 또는 내가 사업을 해보려고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이만큼 만들어서 아버지 좋은 집 지어드리려고 내가 했는데 이렇게 망했어요. 아마 이런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따지지 않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자녀들한테 많이 따졌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걸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고 왔냐, 왜 그랬냐, 뭐 때문에 그랬냐, 이렇게 하지 왜 저렇게 했냐, 그걸 묻지 않으시는 분.
얼마나 편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그렇게 편한 거예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 나는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어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아버지가 22절에 종들을 부릅니다. 종들에게, 종들, 내 아들 옷을 가져와, 반지를 가져와.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면서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사실 이 아들은 자존감이 바닥이에요. 지금 종들에게 눈을 들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하고 집을 나갔는데 종들끼리 얼마나 소문이 많이 났겠어요. 그 나쁜 놈 새끼, 아버지가 살아계신 재산 가지고 나갔다, 이런 소문이 들죠. 종들 보기에도 얼굴을 들 수 없는데 아버지는 갑자기 아들의 지위를 상징하는 가락지를 다시 끼워줍니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야, 저기 선반 위에 내 둘째 아들 가락지 있지? 그거 가져와, 빨리 가져와. 그 가락지를 가져왔는데 그 더러운 손에 그걸 끼워주는 거예요.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을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뭐 실패하고 죄짓고 정말 엉망진창이 돼서 돌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연합수련회 가신 분들 흰돼지, 검은돼지 이야기 들으셨죠? 여러분, 흰돼지가 있어요. 근데 가가지고 흙탕물에 뒤집어 쓰고 똥물에 뒤집어 쓰고 왔는데 시커멓게 왔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그게 흰돼지예요, 까만돼지예요? 아니, 다시 물어볼게요. 흰돼지가 가서 흙탕물에 뒤집고 똥물에 뒤집어가지고 시커멓게가 왔어. 흰돼지요, 검은돼지예요? 그래도 흰돼지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엉망진창으로 해서 돌아와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검은돼지로 취급하지 않고 흰돼지로 취급하시면서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씻어주시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갑자기 종들에게 말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떡을 만들어라,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다 하면서 24절에 그들이 즐거워하였더라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상태를 가지고 즐거워하거나 실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존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느 날 80점을 맞아가면 엄마가 그래 이놈아, 네 머리가 좋아가지고 80점이 너무 작아요? 90점이라고 할까요? 90점. 내 양심으로 100점은 못 말하겠어. 100점 맞아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80점 맞아본 적이 있으니까 엄마가 막 그리고 어느 날 20점, 30점 맞아오면 엄마가 얼굴이 우울해지면서 아휴, 그렇게 공부하라고 했더니만 공부를 안 하고 놀더니만 이게 뭐냐고, 이거 아버지 오면 너 맞아 죽었다 이제. 슬퍼하시고. 내가 뭘 해가지고 상장을 하나 받아보면 그래 이놈아, 우리 집안에 네가 장손인데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기뻐하시고. 근데 선생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 울고 불고 네 때문에 못 살겠다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아버지, 어머니입니까? 그 상태에 대해서 기뻐하고 상태에 대해서 슬퍼하진 않아요?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는 어떤 남편과 아내십니까? 그 상태 때문에 행복하고 상태 때문에 슬퍼하진 않아요? 대학, 좋은 대학 가면 아들이 너무 기쁜 거죠. 근데 대학 떨어지면 내가 너무 슬픈 거죠. 꼴보기도 싫은 거죠. 친척들 오면 그렇게 예수도 안 믿는 그 동서집 애는 서울대 갔대 이번에. 근데 우리 애는 맨날 새벽 기도마다 우리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아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2년제도 떨어졌네. 그러니까 그 아들 자체가 미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상태를 가지고 대할 수도 있잖아요. 세상이 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요 이렇게 나가면요
그래도 대우가 달라져. 그런데 제가 뭐 이렇게 운동화 신고 체육복 바라보는 나가면요, 또 달라져. 내가 어떤 차를 타고 가면 또 달라져.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죠. 부장이, 청년부 부장하고 제 차하고 두 차를 임원들이 나눠 타고 밥을 사러 가는데, 그때는 제가 살 때예요. 부장님이 계시지만 이번에는 제가 한번 쏘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놀부 보쌈집에 갔어요. 발레 파킹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부장 차는 어떤 차냐면 체어맨이에요. 체어맨. 나는 마티저였어요. 근데 체어맨이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발레 파킹하는 사람이 오더니만 앞에 서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발레 파킹을 유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쇠를 주더라고요. 당연히 난 뒤에 따라 들어가고 있었으니까 나도 당연히 문 열고 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나한테는 어떤 관심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부 보쌈에 가서 밥을 사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잖아요. 내가 돈 내고 그 집에 장사 잘 되도록 해준 사람 난데 왜 체어맨 타고 온 사람은 발레 파킹 해주고 나는 발레 파킹을 안 해주냐고요? 마티저 타면 뭐 잘못됐어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이게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집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어떤 상태를 가지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는 미워하고 싫어하고 슬퍼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존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뭐 또 병이 걸렸든 또는 뭐 지위가, 사회적 지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너무 많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선택이라도 존중합니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두 번째,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세 번째, 우리를 어떤 모습이라도 취조하지 않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네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예요. 다섯 번째, 그 아버지는 우리의 어떤 상태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대상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대하시고 맞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부르냐?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노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불러봅시다.